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이 성전에 나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가이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제자들이 나아가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듯 오늘 이 시간 이 교회 가운데 임한 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주께 나가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노인들이 신령한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크고 놀라운 비전을 가지며 주께서 헌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은총을 내려 진실하고 경건한 예배자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영혼아 주 찬양 영광과 공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삼절 단기 고백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 만나며 위로함과 평안함과 치유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전부 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기쁘게 술래기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삼절단계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력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총성교도소 집단 상담이 6월 12일과 13일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항남로의 청년 모임이 오늘 저녁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이 또한 귀한 우리 청년들의 모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이 믿음과 이 고백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며 나아가고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정성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응답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또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이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모든 이들을 섬길 수 있고 모든 이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 전하며 나갈 수 있는 꽃교회 되어주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또 주님 드린 자들의 손길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평안과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 시간 주께 나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자들이나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 다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만나며 주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채우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예배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종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참 덥습니다. 한 주도 수고로이 잘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고 또한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왔음을 바라보며 또한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를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 여러분 꽃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꽃교회는요 영어로 하면요 풀아워 처치입니다. 풀아워 처치가 아니고요 풀 가득한 아워 우리의 처치 교회입니다. 제가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을 때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잘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제 입에서. 그래서 이 문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교회 이름을 정했어요. 꽃이 가득한 우리의 교회인데요. 꽃들,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들이요 가득 모인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꽃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꽃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꽃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하여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짐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끌어 가실 겁니다.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오늘 또 이 예배를 주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사우디가요, 네오 도시라고 하는 그 도시를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600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도시의 길이만 170km라고 합니다. 이제 자연으로 인해서 태양열 그런 발전을 통해서 그 도시가 세워지고 전 세계 가장 네옴시티가 정말 전 세계에 이름 날릴 수 있는 도시로 세우고 관광지로 발전시키겠다라고 사우디 왕자가 그렇게 공언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0m가 되는 170km가 되어지는 대도시. 여러분, 석유 이런 걸로 움직이는 도시가 아닙니다. 태양열, 자연 에너지로 움직이는 도시가 지금 건설되어지고 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전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 사진이나 보면요, 정말 매끄럽게 유리로 다 덮여진 대도시입니다. 거기에다가 풍력과 해양의 그런 발전 이제 그 공단을 또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어마무시한 그런 도시 계획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만들어지면 어떤 느낌이 들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롯데타워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제가 장신대를 다닐 때요, 그런 얘기 했어요.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 바벨탑이 과연 세워질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100층이 넘는 그 건물이 세워졌잖아요. 오늘날의 과학과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것들이 발전해 가면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선을 인간들은 해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느껴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나 모든 것들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이미 우리 삶에 다가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도요, 바로 그러한 부분이 기록되어진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손주를 통해서 그 홍수의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을 거예요. 인간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지를 그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10장에 보시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영건이 등장합니다. 장군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약함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피폐하고 인간의 그런 부분들을 좌절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더 강한 것처럼 더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았을까? 결국 11장에 와서요, 그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고류하며 서로 말하되, 그들이요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요 모여서 결단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제주의적인 특권층을 위한 그런 이야기가 내포되어진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기의 권력과 강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쩜 여러분들을 보셔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람은요 힘이 있으면 약한 자를
깔보려 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약한 사람을 다스리려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누군가는 힘을 가졌을 것이고 어떤 누군가는 나약해졌을 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통해서 그 나약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였을 것이고, 나약한 사람들의 것들을 채취하고 빼앗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야, 사람들이 흩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들을 관리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흩어짐을 면하자. 한 곳에 모아놓고 탑을 쌓아서 그 탑의 층층마다 위기 질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편하지 않겠냐? 힘 있는 사람은 점점 올라가고 힘이 없는 사람은 점점 밑에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가져다 바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면 어떠하겠냐라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삶을 살아갔던 권력자들이, 힘을 가진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요, 점점점 그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혹 나도 강한 힘을, 나도 능력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으로 살아야지 삶이 편해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나의 떳떳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라고 말입니다. 너희의 삶의 주인이 너희가 아님을 깨달으라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철저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된 성도가 되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만약 성도가 아니면 나에게서 거룩함이 떠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시면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의 아들입니다. 바세바의 아들이기도 하지요. 솔로몬은 처음에 여러분, 첫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명철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자인지를 스스로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어지지요. 솔로몬아, 너는 정말 내가 세운 왕이구나라고 이야기하며 솔로몬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변할까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성을 짓습니다. 몇 년 동안 지을까요? 7년 동안 짓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우리들의 왕 솔로몬, 그 이야기가 아마도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 솔로몬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을 위해서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7년 지었는데요, 솔로몬은 자신의 성을 13년에 걸쳐서 세워 올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거대한 성이었겠지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대단합니다. 솔로몬은 점점점 흥합니다. 점점점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주위의 나라가 솔로몬을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두 아이의 그 심판 이야기 알고 계시지요? 그런 얘기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 그런 스토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단 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하여 스바 여인이 왔는데 솔로몬에게 빠져들고 말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스바 여왕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여인의 이방 신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요, 주위의 많은 나라의 왕들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나라의 안위와 자기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요.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왕된 모습을 세상에 자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갔던 그 솔로몬이 끝내는 어떻게 나아가게 되어지냐면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왕으로 변모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끝까지 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바벨탑을 짓는 이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생명의 주인은, 내 삶의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결정이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다 돼요. 내 지혜로 모든 것이 다 될 거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될 거야. 아니요, 여러분. 설령 그것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왜 사십니까? 세상을 왜 살아가십니까? 어떤 누군가는요, 일을 미친 듯이 일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일에 중독되어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맞이하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질병이지요.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이후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잘 모르니까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그 착각에 환상에 빠져들었기 때문에요. 오늘날의 문화에 그렇게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것을 위해서 내 생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것이 믿겨질 수 있습니까? 믿겨질 수 없지요. 100세의 노인이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90세의 여인이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0세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도 되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다른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탑을 건설하는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굳이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야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분이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계시지 않아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짓는 그 자리에 찾아가시어 사람들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감찰하고 있고 너희를 바라보고 있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고 나서 무엇을 하시냐?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가장 좀 난해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그들이 계획하는 일들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요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을 막으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못하는 분 되십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후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결정한 것을 자기 스스로 막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결단합니다. 사람들이 다짐합니다. 그러면 결단과 다짐한 그 일을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이 너무나도 일치되고 의지가 강해 그들의 탑이 하늘에 닿지 못해도 결국 자기 멸망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아셨다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망할 것을 알지 못하죠. 하지만 그것을 그들은 무조건 해낼 결단과 다짐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결단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짐했기 때문에. 제 모습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해놓은 것, 제가 싫은 것은요 어떠냐? 싫은 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싫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싫은 걸 딱 정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싫은 거 합니까? 싫은 거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정했으니까. 내가 결단했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베드로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따리를 풀어 헤치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이것을 먹으라. 베드로가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습니까? 자기가 결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정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후로는 이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대단함을 이야기해 버리니까, 고백해 버리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나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저도 약하고 여러분들도 약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단한 존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어떠한 교만함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교만은 여러분들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교만함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또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 위한 주의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시면 어떠실까라고 말씀을 전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전 세계의 언어가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언어가 얼마나 많을까요? 무궁무진하지요. 우리 한국도요, 처음에는요 무엇을 썼습니까? 한문을 썼습니다. 중국의 언어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그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종대왕을 통해서 이 국어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되어진 걸까요? 인식함입니다. 인식함. 아, 우리에게 맞는 언어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한 언어를 만들어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왜 배우십니까? 말하기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고, 일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세계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편한, 좀 더 나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인식함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이냐? 너희는 필요한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가야 되고, 너희가 너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 언어를 흩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갇혀진 존재가 아니라 갇힘을 가지기 위하여 수고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곧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교제하고 나눔과 섬김이 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나타내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고백하며 전하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통하여 우리는 각 지체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교회 공동체로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로서 예배와 성김과 헌신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마가다락방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간절히 함께 공유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될까?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 나라의 각 지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모든 마음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세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른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언어로 다가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 되어졌음을 그들이 경험하고 바로 보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행적이 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임하셔서 그들이 도시 세우기를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성령님의 그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지 못한 채 왜 내가 원하는 그 능력과 이적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착각에 빠져 있으려고 하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흩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서로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더 사랑함으로 나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셨거든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노라. 불안하지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만, 나에게 허락하셨지만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요. 우리 각자의 생각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빠져있기 때문에요. 우리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왜 바벨탑을 쌓는 이들이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요. 내 뜻과 내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돌과 석청을 통하여 그들이 쌓기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바벨탑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말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낳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걱정입니다. 이기와 시기, 질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원치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지십시오. 그리고 더 사랑하십시오.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을 살리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바벨탑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됨입니다. 너희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이 넘쳐나시길 축원드립니다. 꽃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늘 생각합니다. 과연 이 꽃교회에 나가는 발걸음이 어떤 의미일까? 무엇을 위해서 꽃교회는 나가야 될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꽃들이 가득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들입니다. 꽃들은요, 다양합니다. 자기가 가장 예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들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모든 꽃이 다 어떠한 꽃입니까? 아름다운 꽃이에요. 여러분, 내가 버림받았습니까? 내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함을 받으십시오. 위로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꽃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찾고 구함으로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3학년 고1 때였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했지요. 믿을 수가 없었지요.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요. 만난 적도 없는데요. 그런데 어머니를 통해서 늘 듣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지요.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허락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저희 작은 누나의 그 죽음 앞에 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거든요.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왜 이 일을 내가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마음 아픕니다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도 아프다. 이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가 그냥 저는 다 위로함을 받는, 제 삶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갖는 힘을 가진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의 그 발걸음을 나아가는 꽃교회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바라보며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들며 나가고자 기도합니다. 우리 꽃교회에 주의 말씀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교회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또 꼭 교회에 붙드시고 은혜 허락하시며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또한 나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 위로함 누리게 하여 주시고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말씀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은혜를 다하시며 평안을 허락하시고 치유함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나약할 때마다 그 나약함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강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